조문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인사드리고 함께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무덤을 보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묻힐 자리를 보고 왔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가족묘인데 그 가족묘 중에 하나가 자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묘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세대에서 가족묘는 그렇게 흔치 않은 거지만 이전에 부모님들께서는 선산에 이미 가족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죽을 자리를 본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곳에 묻히는구나. 내가 여기 묻히면 내가 그 안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인생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게 된다. 이제 저희가 살아갈 세대는 이제 병이 없으면 100세 세대라 그러는데 이제 중반 정도를 살아가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한 번쯤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또래 많은 분들은 학창시절에 수련회 때 이런 걸 아마 했을 겁니다. 뭐냐? 임종 체험. 해보신 분 계시나요? 실제로 관을 갖다 놓고 그 중에 한 사람씩 그 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 뚜껑을 닫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들, 동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에 대한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었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그 이야기를 저는 관 속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참 묘하더라고요. 겁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가장 솔직해지더라는 겁니다. 감출 것도 없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나를 되돌아킬 수 있고 나의 그런 연약함을 다시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에너지를 여러분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저는 죽음 앞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왜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야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난 것도 없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못 배워도 괜찮고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 죽음 이후에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밉거나 다툰 일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는 설 자리가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둥바둥 싸워봤자 그게 뭐 큰 의미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오히려 강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장례식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2시쯤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다급하게 저희 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병원에 오셔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겁니다. 급히 달려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심장 박동 수를 보니까 조금씩 내려가고 계셨고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식이 좀 있으실 때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잤죠. 아침이 되면 이제 임종하셨다고 장례 준비한다고 전화가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지나도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궁금해서 제가 연락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따님이 전해준 말을 요약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임종 예배 드리신 이후에 정신이 더 맑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 많죠? 예.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못 죽고 계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찾아갔어요. 아버님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이면 돌아가실 분이었는데 살아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를 그렇게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열흘 후에 임종하셨고, 그리고 장례 예배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또 한 번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었느냐? 제가 가르치던 한 청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 밝은 자매였어요. 간호학과를 다니는 친구였고, 또 자기가 배운 것들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제 물리치료를 배우니까 가끔 와가지고 다리를 한번 뻗어보세요. 막 뒤에서 누르고, 다리를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막 잡아당기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해요. 오래 산대요. 그렇게 해서 많은 거 가르쳐주고, 이제 방학이 되면 그런 일들도 봉사를 많이 했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의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의 나이가 23살입니다. 어린 딸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의사는 길어야 1년 반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의사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실감 나지 않죠. 그런데 정말 딱 1년 반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1년 반 동안 부모님께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직접 치렀습니다. 제 마음 어땠을까요? 제가 막 울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젊은 아이를 데리고 가십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아이를 꼭 데리고 가셔야 됩니까? 막 가슴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마음은 아팠죠. 그러나 그 자매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고백을 그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슬펐지만, 마음도 아팠지만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자매가 의식이 거의 사라져갈 때쯤에 자기 옆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품에 안길 건데 왜 슬퍼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슬퍼하시다가 힘을 얻고, 이 아이가 큰 믿음 가운데 있었구나. 죽음 앞에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오히려 어머님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저에게도 내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그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함께 20세가 넘었던,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20세가 넘었던 유일한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죠.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워왔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정쟁을 치르며 오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을 몸소 경험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죠. 세월이 지나고 100살이 넘어가니까 그도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임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아주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일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젠 죽음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한자리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이 그 정복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불순종, 믿음 없는 그 사실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생활을, 광야의 시절을 보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지도됐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주 대단한 승전을 얻고 나서 다시 전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죠. 물론 그 자신의 실패는 아니었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전쟁을 치러나가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음을 기다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딱 2구절입니다. 함께 같이 해볼게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라. 또 하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가 그 긴 시절을 보내오면서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 2마디를 남겼다는 겁니다. 왜 그 말을 남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광야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결국의 삶이 어땠는지를 여호수아는 다 본 겁니다.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죠. 너희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느냐? 막 삿대질하면서 그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고라의 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땅을 가르고 그 안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선물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들의 결국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40일 정탐을 하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누가 다 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상황이 돌아와도 끝까지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조금 긴 구절이긴 한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얼굴을 숨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얼굴을 돌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혼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제가 취하는 제스처가 있어요. 뭐냐?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쳐다도 안 봐요. 그 아이가 제가 그러면 화가 난 줄 알죠. 잘못했구나. 제 딸아기 둘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쳐다보지 않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미안한 듯 하다가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 저러면 어떻게 하시지? 야, 큰일 났다.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두려워하죠.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셨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4,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어려울 때, 네가 태양꽃 아래서 힘들어할 때, 어떤 고난의 문제 때문에 네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고 못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찾아, 나를 구해, 나를 의지해. 그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얼굴을 감추셨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호수아는 그거를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을 때 그들이 당하는 그 징계와 아픔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는 그가 살아온 시간 동안 다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마지막 남길 말이 뭐밖에 없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등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앞에서는 유언을 다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건가는 결국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바라보았던 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앞에 고통과 그 앞에 멸시함과 그리고 그 앞에 주먹질과 침뱉음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항상 어디를 보고 있었냐?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비껴갈 수 없을까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죽은 생명에게 일어나 그러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러나 그런 권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까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멸시도 견딜 수 있었고 또 비난과 채찍의 고통도 친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현장이 인류를 살리는 결정적인 자리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주님은 날마다 그 자신을 세워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비난과 욕설도 견뎌내셨습니다. 심지어 손과 발로 예수님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치욕스러운 모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의 시선은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구원하심이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의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만일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그분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죽음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겁니까? 만일 그분께 말할 것이 있고 그분께 드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쌓아오는 재물을 그분께 보여드릴까요?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못 갑니다. 남겨놓으면 다 자녀들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선 것,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내 삶의 한정된 자랑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제한적인 것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것,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너무 많아서 헷갈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많이 불렀는데, 근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렇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언제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분 앞에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긍휼과 사랑만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죠.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진짜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훌훌 떨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죠.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배신하거나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중요한 것은,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얼른 여러분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힘들게 만들어서 죄책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것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일찍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직면에서야,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하겠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떠날 걸 내가 왜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을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남을 실족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하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드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를 붙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두려움이 있어도 그가 분명히 나가야 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10명의 거짓 보고 앞에서 그 백성들을 폄하해버렸을 때,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외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들만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과 명예도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일한 우리의 삶도 결국은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버리고 가야 됩니다.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영원토록 소유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생을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 때 오면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제목은요, 주 은혜의 힘을.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홀로 울고 있는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대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을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라져 버릴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지고 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해 일평생 바치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